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생명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생명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를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찬양도 아닌 놀라운 어떤 기교가 아닌 나의 상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그 상한 마음, 주께서 원하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고치시며 싸매시며 위로하시며 참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서 변화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늘 후회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내리신 벌이라면 회개하오니 이제는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셔서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교회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다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남서울 예수교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행하여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특히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감화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크신 은혜가 임하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황희정성 이야기 잘 아시죠? 조선 초기에 정말 명재상이고 명정성으로 소문난 분입니다. 하루는 집에서 일하는 계집종 하나가 사내종 하나와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둘이 해결이 되지 않자 황희정성을 찾았죠. 계집종 하나가 황희정성을 찾아서 열심히 이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네가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의기양양했죠. 그래서 이제 사내종 쫓아가서 주인님이 내가 옳다고 했어 그렇게 자랑을 했겠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억울한 이제 또 사내정이 황희종성을 이제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억울한 심정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네 말이 옳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늘 이제 아내는 날카롭지 않습니까? 옆에 있다가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저는 당신 나라의 재산과 정승이면서 이 하인들의 그 시시비비도 가려주지 못하냐고 그렇게 어떻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막 나무라니까는 이제 황희정승이 당신 말도 옳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립 가운데 있을 때 서로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두 사람의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황희정승처럼 양쪽 다 옳다 두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양쪽 다 옳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양시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런 것에 양시론. 그래서 앞으로 그 단어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똑같은 상에 양쪽 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양비론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달에 우리 제 은사 되신 목사님 그 은사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이 끝난 후에 나머지 시간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뒤에 바로 이제 좋은 뒷동산이 있어서 이제 한 산책하자. 그래서 이제 뒷동산을 쭉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뒷동산하고 교회에서의 정자가 있어. 정자에 앉아갖고 이제 좋다 그렇게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제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 어떻게 이 동산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얘기하고 구청장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철쯤 돼서 이제 열심히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 교회 바로 뒤에 뒷동산이 있는데 너무 험악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여기를 동네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런데 신경을 써주면 또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경을 열심히 써줬어. 그래서 뒷동산이 아름답게 됐고 그리고 그 뒷동산을 또 교회를 거쳐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얘기는 전도하기가 참 좋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를 거쳐서 뒷동산을 올라갔다 또 내려오면서 또 이제 정자에 쉬었다가 또 이 교회를 거쳐서 내려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하는데 아주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들어와요. 그러더니 뭐 그 좋은 나무들을 싣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 뭐 정원수 심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잘 꾸며주는 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저하고 동년배 그분 다 몇 년 선배되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정치적일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둘이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목사들이 모임 항상 그래요.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항상 이상하게 두 사람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저를 부르는 경향이 있어. 이 못된 상담을 전공한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더니 시시비비를 또 가려달라는 겁니다. 이거 참 이런 일 절대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야.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양실론을 얘기했죠. 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 덕분에 뒤 환경이 정리가 되고 그 동네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동산이 됐으니까 이 말도 참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저도 이제 이 정치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이제
양쪽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두 사람이 저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시시비비를 갈려달라고 얘기했지 뭐 그렇게 뭐 상담적을 욕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양비론을 얘기했죠. 둘 다 마음 안 드는 걸 얘기했더니 또 둘이 합력해서 저를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쩌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어쩌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함부로 들이대면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함부로 절대 들이대지 마세요. 그때 돌아오면서 이래저래 좀 답답하고 기분이 나쁘고 뭐 내가 끼어든 것도 아니고 끼어들라고 해서 끼어들었는데도 양쪽 다 아주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끼어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마구 끼어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욕먹을 각오하세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초청 받아도 욕먹는데 초청 안 받는 오지랖은 더 욕을 먹죠.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서면서 차 타고 가면서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얼른 생각한 게 동문서답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참 공기가 참 맑고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두 분과 함께 있으니까 더 좋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여간 심각한 게 문제에 보면 저도 지나치게 심각해서 그렇게 불러드리면 또 심각하게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배운 게 심각밖에 없으니까 어떤 때는 참 그게 그렇게 덕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능하면 그런 이상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화평케 하는 자도 없고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부름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도 그런 화평케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화평의 강박증 환자인 것처럼 뭔가 약간 불편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끼어들어서 화평케 하려는 화평 강박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 멘탈리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 두 사람이 갈등 사이에 있을 때 내가 끼어들어서 뭔지 내가 당신들보다 조금 낫다, 내가 좀 똑똑하다, 이런 느낌을 느끼면 다들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전이 벌어질 겁니다. 둘이 합쳐서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그런 일을 경험하셨을까?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그런데 그놈의 버릇이 어디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껴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긴 뭘 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이 한마디 기억했으면 좋겠어.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는 게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뭘 하는 게 아니라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도가 모든 것 상황의 94%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항상 태도 체크를 먼저 해야 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태도 체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끼어들든 간에 먼저 태도를 체크하라. 무슨 태도를 체크해야 될까? 팔복 태도를 체크하라. 팔복.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Be attitude. 이 팔복이 너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라. Be attitude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beautiful attitude를 가지라는 거예요. 팔복의 태도를 유지하라. 팔복의 태도를 쭉 견지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한마디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팔복의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끼어들게 되면 더 어려움을 상호간에 초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내 마음에 체크할 것이 있어요. 이 순간에 이 두 사람의 갈등 구조 안에 혹시 아이고 이 사람들 왜 이래? 라는 판단의 태도는 없는지, 팔복의 태도라고 얘기한다면 그 순간에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 마음을 읊조리면서 어느덧 그것이 내 안에 중심에 beautiful attitude, 아름다운 태도가 되어 있다면은 글쎄 그때 내가 하는 자그마한 언행이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서로 화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침묵을 지키면서 그 우리의 그 태도와 그 침묵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경험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끼어들지 않아도 돼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에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현대어가 아니고요. 한 3,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여러분 화평 그러면은 얼른 그 인상적으로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화평, 평화, 평안 이런 단어죠. 그 역사성을 담고 있는 아주 깊고 짙은 표현입니다. 화평,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제사장들이 쓰는 단어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원을 하는데 세 가지 축복의 기원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의 기원 가운데 마지막 기원이 뭐냐면 화평 축복이야. 이 화평 축복이 살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살롬이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는 살림이라는 단어에서 함께 출발했어. 살림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살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누구에게 빚을 졌어. 빚을 졌어.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았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친척 빚보증을 잘못 쓰셔서 평생 그거를 갚으셨어요. 은행에서 이분이 너무 억울하겠다 생각해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줘서 저희들이 부모님께 어머니 용돈을 드리면 이 어머님은요 그걸 다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빚보증을 섰지만 이건 다 갚아야 된다. 그래갖고 용돈을 드리면 우리 너무 아깝잖아요. 그걸 매달마다 갚는 거예요. 돌아가시기가 5년 전에 근 20년 동안 상환했던 것이 끝난 거예요. 그때 어머니 갑자기 저희를 부르셔서 밥상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시간이라고 저희를 부르셔서 갔더니 뭐 밥상은 그 밥상이에요. 늘 먹는 밥상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 간증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끝났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 갚아도 우리 사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 않냐. 어머니는 돈 갚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얘기해. 그러면서 그 순간을 가만히 볼 때 저걸 샬롬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다 치렀다. 끝났다. 다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샬롬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이 살름에서 나오는 살롬 그리고 샬롬이라는 것을 이 민족이 쓰느냐? 이건 굉장히 영적인 단어지 인문학적인 인간적인 한간에 돌아다니는 그런 그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나의 빚,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서 거기에서 자유한 자가 누리는, 특별히 하나님 관계에서 자유한 자가 누리는 바로 그 화평을 여기 화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화평의 개념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인식에서 좀 자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수평적인 의미에서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올 수 있는 샬롬, 이게 화평이 아니고 항상 수직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화평을 얘기하죠. 이 부분에서 이미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얻었다는 표현이 나는 너무 좋아. 받았다, 그냥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덮어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샬롬의 역사가 계속 지속되는 여기 에이네스라는 그런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화평, 화목이라는 단어도 다 성경에 등장한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우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화평과 화목은 성경에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화평과 화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 시간 여러분이 분명히 가슴에 각인시켜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올해 성구로 이제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 이후에 이어지는 5장 19절 18절 말씀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 다 교환되는 단어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여기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줬는데 바로 그 화평하고 화목의 직분은 뭐냐면 인간적인 차원의 화평과 화목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이런 수평적인 차원에서 화평과 화목을 얘기한다고 해도 수평적인 차원에서 화평과 화목을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화평한 자로서 화목한 자로서 서 있느냐,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한 자로서 서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그 화평과 화목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수평적인 것이라도 그 세계에 들어가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래서 5장 20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말씀하시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화목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화목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먼저 항상 화목하라고 확인을 하시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셔. 그냥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면은, 화평한 관계가 아니라면은 그런 화평에 화목해 할 수도 없고 화평케 할 수도 없다는 걸 저희가 먼저 절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내가 요구하는 화평은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긴 역사에 싸움이 맡은 것만큼 화평을 위해서, 엄청난 평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 그 긴 인류의 역사상 화평과 화목이라는 것이 있은 적이 없죠. 항상 전쟁이야, 싸움이야. 그래서 안심하시고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어차피 뭐 못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어차피 못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냥 어떤 막연한 추상 명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한다. 그 말씀은 인생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된다.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기 전이든 예수 믿은 후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있어.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이 된다.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내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뭐 정말 수많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렇게 믿고 그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니 선이 아니라면 언젠간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니 선을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 언젠가는 그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구나라는 깨달음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한국 목회 와서 3년 만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2년째죠. 2년째야. 2년째. 그래서 애가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갈 공유를 했는데 어느 그 분이 저한테, 어느 집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가 없으십니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여기 부르신 것은 실수나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뜻이 있을 겁니다. 좀 더 버텨보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버텨봤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 임민경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박이야, 제 인생. 그저 여러분 만나는 거.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화평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굳이 뭐 용서할 것도 없어요. 뭘 용서를 해요? 선을 이루다고 얘기하는데 뭘 용서를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만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발걸음을 조금 뛸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워도 가만히 보면서 이것도 분명히 합력해서 뭐를 이룰 거라고요? 선을 이룰 거야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의 인식이 아니라,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의 삶이 아니라, 아이고 좀 이 복잡한 내 마음, 이 복잡한 관계, 이 복잡한 집안 문제를 좀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몸부림칠 때까지 내비둬. 그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비유예요. 아버지가 함부로 끼어들지 않았어. 돼지 쥐염죽을 먹을 때까지 허락했어. 허락은 하나님의 놀라운 단어입니다. 사람은요, 미련해서 거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손을 벌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망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섣부른 구원의 손길은 진짜 구원을 더디게 할 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일컬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과 화평케 하는 자는,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또 다른 삶을 화목케 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런 자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기적은 실화를 담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1914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비참한 참호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미 10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병사들과 그리고 양민들이 죽었죠. 깊은 참호 속에 들어가서 서로 독가스를 발사하면서 수없이 죽어가는 1914년 12월 25일, 한 병사가, 프랑스 쪽에 한 병사가 크리스마스 트리, 양쪽 참호 속에서 너무나 거리가 가까우니까 양쪽 참호 속에서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노래도 부르는 소리는 들려. 그렇지만 아무도 감히 머리를 내밀 생각을 못해. 머리만 내밀다가는 그대로 죽어버리니까, 참호 속에서. 근데 한 병사가 갑자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더니 그 크리스마스 트리 머리를 내밀지 않고 크리스마스 트리 머리를 내민 거예요, 꼭대기를. 그래서 상대편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서 사람이 올라오는데 웬 크리스마스 트리가 조금씩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끝나는 그 순간 거기에 프란서 병사가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붙들고 나타납니다. 한순간 그 사람은 죽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찬송가를 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노래가 끝나자 갑자기 상대편의 독일 병사가 참호에서 나와 우뚝 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한 일은 아무에게도 이 참호의 상황에 얘기를 하지 않았고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한순간 그 짧은 시간에 그 치열한 전쟁에 화염이 멈추고
정말 크리스마스 기적 같은 기적이 1914년 12월 24일 팽팽하게 대전하는 프랑스군과 독일 군사의 짧은 시간, 그 순간 한 병사가 큰 소리로 외쳤대요. 이 순간이 영원할 수는 없을까? 그러나 그렇게 외침으로 끝났죠.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인가 봐요. 그나마 그 짧은 화평도 고요한 밤 우리 주님이 만드신 기적 같은 화평 아니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화평케가 사람 죽여. 화평케 하는 건지 자기 의인지 집착인지 온통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아닌 그것이 뒷범벅이 되는 화평케 하는 자 내려놓으시고 그냥 솔직하게 성질대로 살 때는 사세요. 가식의 화평보다는 차라리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화평케 되기를 원한다면 아름다운 태도, 팔복이 그리고 팔복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잠잠히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늘 진솔하고 겸손하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